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왔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유자라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왔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왔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맨나서 가도신 영으로 우리 시험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겨진 사람들 찬양하시고 주악을 기도해주세요. 남겨진 사람들이요, 사람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세상 속에
몰랐어? 아까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 준비하라고.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성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주님을 잊고 살면서도 주일날은 주님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기로에 있습니다. 사법과 경찰과 검찰과 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 하나를 죽이겠다고 불법과 만행을 서슴지 않고 마음껏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칼로도 죽여보려 했고 검찰의 칼로 죽이려 했었고 그마저도 되지 않으니 이제는 사법의 힘을 빌어 판사들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이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에 더 기도하며 더 기대하며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고 너무나 쉽게 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무기력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옳지 않은 그것으로 우리가 귀결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크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당신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부어주시고 새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이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멋지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이 흉행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불합리한 것으로 비틀어져 버렸고 귀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구원의 이를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더욱더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 몇 명이나 될런지요.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버지께서 세우신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과 아버지 말씀에 정말 그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음이 행복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의 공의 아래 아버지의 법칙 아래 주님의 그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음도 기뻐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지켜가는 행복도 누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계신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뼈에 새기고 영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이제는 다 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을 터인데 이것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깊이 있게 받고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은 한참은 더 성장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한데 품고 아버지의 꿈을 한데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과 몸을 온통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마음 깊이 더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로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하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너무나 부족해서 아이들을 온전히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업이 오니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마음이 깊이에 담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미가서를 볼게요. 미가. 지난주에 뭐 봤어요? 요나서 봤죠? 요나서. 아우 예뻐.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네. 딴 6절. 딴 6절. 딴 6절.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미가서 받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 딱 맞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십자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다. 난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사도. 연료인가 이거? 중간에 한쪽에 있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서 내려오던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얼핏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다가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어.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 저 시골에 사는 촌띠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낸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했다고?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죽었다 살아났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사도 바울 알죠? 이때만 해도 젊었다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냥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어. 그냥 듣기만 했어. 예수가 누구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떠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던 율법학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난 인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훌륭한 지식인. 그런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무에 달려서 죽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야. 단순히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였다. 그 확고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어이가 있어 없어? 없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지상을 찾아가서 힘을 얻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짜
그 사입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떠들고 그를 따르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더니 하나님 향한 열심히 가했던 바울이 그래서 담메색에 갑니다. 담메색에 왜 가요?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게 가지려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담메색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있던 그 성경이 사람? 있어, 성경이.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왜 사도 바울인데 왜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원래 이름이 히- 사울인데 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이방에서도 이제 이방인들도 부르는 이름. 꽤 있잖아. 뭐 바울이 미국 이름으로는 폴 이러잖아요. 왜?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저기 저기서 누구야? 시몬 최유진, 유진초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지? 한국 이름은 최유진인데 미국 가니까 유진초이. 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를 바울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바울. 근데 원래 히브리 이름은 사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기 할 건 없어요. 주하가 미국 가면 주하 이름도 바뀌겠지. 뭐라고 하니까? 주하문. 주하 이러겠지. 아, 그 주니까. 주하문. 응.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와 주허. 쇼커 아빠 이름은 워타이시엔. 그래. 워타이시엔. 왜왜 타이시? 몰라, 중국 이름은 워타이시엔. 아빠 중국 배울 때 현을 배웠어요. 그 한자를 중국어로.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집중. 다시.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면 빛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요. 눈을 머릴 정도로 빛이 쏟아지고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는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나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오게 가족들한테 다 풀어줬나? 그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저주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 살려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고 또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게 맞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하죠.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야. 너무 헷갈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였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다가 받은 결과로 알았는데 지금 그 고통과 그 저주가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그분이 고통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유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 맞아. 근데 왜 저주를 받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 대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저러다가 꼴 좋다. 그랬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떨까 느낌이? 그분이 당한 고통, 그가 당한 그 고통,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그 고통과 멸시를 받고 아픔을 당했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예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받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근데 이제 봤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거야.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었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가 예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야? 성령 하나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하나님.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씀 보고 싶다. 이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일 때 가장 악질 죄수들을 처벌하는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안 돼요. 예전에는 사형을 했는데 지금 사형을 시키잖아. 사형하고 판결을 내려도 그냥 감옥에서 썩다가 죽지. 그죠? 근데 사형을 집행한 도구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도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에?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됐고 그가 죽어야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 사무쳐버린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유대인이고 뭐 히브리인이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고. 똥 취급했다고. 그가 가장 고상한 거 가장 최고로 여겼던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야 돼. 사도 바울 그토록 경멸했고 멸시했던 그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그에게 십자가는요 자랑거리가 됐고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아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아. 너에게? 나 자신에게. 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중일입니다. 아니, 어떤 아직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 그러니까 중일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것이다. 내가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에게 온전히 인도되어지고 그분을 드러내는 데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해요. 나의 어떤 유익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단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제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군가 약점을 꼬집고 헐뜯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량.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더 째째하게 울고 더 악을 도모하고 더 불법을 행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권력 앞에 충성하고 돈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까 찬양했다. 여러분 글씨를 쓸 때 볼펜을 가지고 쓰죠. 그럼 볼펜이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 내가 쓴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볼펜처럼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임을 받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볼펜이 자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 자기를 자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대하는 이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대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십자가의 의미,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고 오늘 저녁까지 한 장씩 써오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싫죠.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돼. 지금 주원이가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언제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엄마 아빠가 언제 행복할 것 같아? 용돈 들었을 때. 아니. 너네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너희들이 난 여기서 훌륭하게 자랐을 때.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하잖아. 이재명은 이 국민들이 이 시민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 민족의 국민들이 행복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대. 이거 뭐라 그러더라? 유시민 작가가 그랬어. 공적인 일에서 공적인 일을 통해서 이 행복을 얻는 행복을 얻는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했다고. 어버이날 가가지고 어르신을 만나고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서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행복은 뭐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도 행복해. 나는 뭐지? 나는 행복은 어디 있지? 어디서 찾지? 이러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드릴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할 때 그게 나의 행복이 된대. 그게 공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해요. 자식이 행복해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기 원하시지 않고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분이 아픈 것을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분이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단 말이야. 왜? 내가 아프지 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되고 자식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아이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왜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입양하셨다고 했어요. 자녀를 둔 부모가 언제 행복할까? 이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실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언제 네가 행복할 때? 게임하면서 행복할 때는 그렇게 같이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부모의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복을 느낄 때 그걸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셔요. 근데 언제 우리가 행복한 게 언제 우리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저희가 성장하면서 행복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힘을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할 때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쵸. 그쵸? 맞죠. 너가 부모가 되면 네 아들이 게임하면서 행복해 할 때 너가 행복할까? 그때도 행복하겠지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얘기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우리 찬양 더는 슬픔 없네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기도가 뭐지? 헌금을 드린다. 근데 아빠가 해준 더는 아빠가 해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원래 아빠가 하시는 슬픔 없네 찬양합시다. 아빠가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 응. 아우 죄송해요. 뭐야 이상한데.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 어둠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변치 않으시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물에 먹고 생명수 마시네. 나의 목자 예수 그를 경배하네. 시련 찾아와도 부서질 수 없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살려진 자들 함께하기에 거의 세배 맘에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거의 세배 맘에 이웃의 사랑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회에서 연습했던 것들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환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복잡한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 안고 살고자 하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 한복판에 놓여있기에 황홀하고 답답한 일들에 매일 더욱 심히 노출되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 한 달여 시간 동안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행여 미혹할지라도 주님 주신 지혜로 능히 이겨가게 하소서. 후보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 어느덧 5월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제 생일인데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건강과 복 내려주세요. 5월 첫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에도 저와 자녀손들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할아버지를 봅니다.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더욱 주를 기대하고 바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예배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매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힘이 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들의 손길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